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며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며, 이와 같이 여호사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 묵상하기 전에 이제 한 가지 좀 이야기하고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제 이제 그 전도팀하고 중보기도 사역자들하고 한 60여 명 가기로 이야기되어 있었는데 날씨도 그렇고 갑자기 일들이 생겨서 많이 가지 못하고 한 36명 정도가 이제 남한산성을 다녀왔어요. 이제 남한산성 둘레길 한숨 등산 구경만 하고 온 게 아니라, 남한산성에 가면 뭐가 있냐면 이제 그 한경지 목사님, 영락교회에서 목회하시고 한국에 나온 성자라고 이야기하는 분 중에 한 분인 한경지 목사님이 70세에 은퇴하시고 98세에 돌아가시기까지 28년이죠. 그러니까 거하시던 이제 한경지 목사님 스스로가 우거초라고 이름을 붙이셨던 그런 곳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가면 한경지 목사님 우거초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하는 데가 있고, 또 영락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수양관이 있고 이제 그래요. 제가 한번 가보고 은혜가 돼서 이제 중보기도 팀하고 그 전도팀들 어제 갔는데 거기서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참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항정인 목사님 일대기 쭉 상영이 되는 것도 한 20여 분 보고, 늘 기도하시던 바위에 가서 우리 기도하고 또 사진도 찍고 점심 먹고, 그리고 이제 한 바퀴 남한산 돌고, 참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다시 와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한경진 목사님이 일대기 쭉 이제 영상으로 영화처럼 꾸며진 그런 그 이제 다큐멘터리 형식의 뭐 KBS 대담한 것들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있는데, 한경진 목사님 맨 마지막에 거기에 하셨던 이야기가 이제 머릿속에 기억이 참 남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데, 길을 걸어가면서 꽃씨를 많이 뿌리면 꽃이 피게 될 것이고, 꽃이 피게 되면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고, 열매가 맺히면 후손들과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그러므로 꽃이같이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뿌리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그러나 아름다운 것을 뿌리지 못하고 나쁜 것을 뿌리면 나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후손들이,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나라 민족이 어려워질 수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길을 걸어가면서 꽃씨처럼 아름다운 것을 뿌리며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여러분,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조금 말은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이 맨 마지막 영상에 나오는데 확 가슴에 그렇구나. 우리는 원망, 불평, 사람들 모이면 수군거림, 다른 사람 비방하는 그런 거 절대로 뿌리며 살아가면 안 돼. 그 사람의 인생이 불행해지고요, 후손들이 불행해지고, 틀림없이 후손들 보세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교회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꽃이와 같은 아름다운 것들을 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로 아름다운 것 뿌리고, 기쁨으로 아름다운 것 뿌리고, 행함으로 아름다운 것 뿌리고, 그러면 그것이 꽃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고 반드시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축복의 선물로 주게 되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뿌리고 은혜로 뿌리고, 믿음 있지만 믿음 없는 모습으로 뿌리지 말고 믿음으로 뿌리고 은혜로 뿌리고 말씀으로 뿌리고, 그러면 축복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꽃씨와 같은 아름다운 것을 뿌리며 살리라.
신앙인들은 발자취가 아름다워야 돼요. 간 걸음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것 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신앙의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그런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좀 돌이켜 보면 여리고를 정복했어요. 여리고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없잖아요. 아이성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공격할 때 정복할 수 있었고, 기브온이 항복하고 왔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대가 연합군이 이스라엘 공격해 왔어요. 또 이겼어요. 그리고 또 북쪽의 연합군이 하소랑 야빈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되지 않은 군사들이었고 숫자도 적었고, 특별히 북쪽 하소랑 야빈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공격한 다소랑들은 말을 사용하고 병거를 사용하는 그런 민족들, 그런 족속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결국 모든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얼마나 많고 실력 있는 사람들 많고 가진 거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또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싸움, 어떤 전쟁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딱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리고 정복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자고 이야기했을 때 하루 이틀은 한 바퀴씩 돌 수 있었을 거예요. 200만이 도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돌고 이틀 돌면 뭔 변화가 일어나야죠. 뭐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4일째, 5일째쯤 되면 야, 이러다가 저 여리고성 사람들이 칼을 들고 나와서 우리를 공격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마지막 날 7바퀴를 돌 때 5바퀴쯤 돌다가 야, 돌고 돌다가 돌겠다 야. 그러면서 대형이 흐트러질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무슨 변화가 일어나지, 마지막 바퀴를 돌고 손을 지를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또 아이성 공격에서 실패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간을 처단해요. 아니, 우리가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한 것하고 아간을 처단하는 것은 무슨 상관이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단 말이죠. 기본 족속들이 항복해 왔을 때 죄악을 맺을 거냐 안 맞을 거냐 백성들의 마음이 나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쪽 다수당이 공격을 해와요. 그들을 맞서서 어떻게 싸우고 북쪽 또 다수 연합군이 공격을 해옵니다. 그들은 병과 마병을 쓰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여호수아가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에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기습 공격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기습 공격하고 밤에 지치고 그러면 낮에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저들은 병과 마병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말에 함께 하지 못하고 마음을 모으지 못하고 여러분, 참모들이, 지휘관들이, 백성들이 마음이 나뉘었다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승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정복할 때 이렇게 비합리하고 불합리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 좀 보시고요. 비합리하고 불합리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왜 가나안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가 졌는데 아간을 처단하냐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마병을 가지고 말과 병거를 사용하는 백성들을 이길 수 있냐 말이죠. 밤에 우리가 공격해서 그들은 뭐 어떻게 하자는 말. 그러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생각이 바뀌고 달라지고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긴 전쟁이었지만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딱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일사불란했다는 거죠.
이들이 군병들이 비록 우합조절이고 싸움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고 종으로 살다가 40년 광야에서 떠돌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가 되었을 때 그 불가능한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전역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 중요합니다. 교우들이 생각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큰일을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백성들이, 군장들이, 지휘관들이 보기에 불합리하고 비합리했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지휘관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지휘관들의 말에 딱 하나가 되었을 때 그 힘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재미난 오늘 말씀 준비해 재미난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한번 소개했던 이야기 같아요.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하다가 신장이 그만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방법은 신장 이식 수술을 받는 방법뿐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 교인들이 목사님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잖아요. 네. 여러분 저 위에 기도 안 하세요? 아멘 안 하시는데 여러분 저 위에 기도하시죠? 네. 또 교육자들이 서로 우리에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목사님의 교회들이 다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교인들의 회의를 장로님이 소집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들이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신장 이식 수술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교인들의 의견이 우리 중에 누가 신장 하나를 목사님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뭐 오늘 이제 하나 된다라고 하는 거 딱 꼭 맞는 예화는 아니지만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새벽에 일어나 준비하면서. 이제 다 의견이 일치가 됐대요. 우리 중에 신장 하나를 예수 목사님께 드리자. 다 의견이 일치가 됐대요. 그러면 문제가 있죠. 누구의 신장을 줄 것이냐. 다 가만히 신장 하나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일치가 됐지만 누구의 신장을 이식할 거냐.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앞에 서서 회의를 주관하다가 그리고 이렇게 합시다. 깃털 하나를 가지고 깃털 하나를 날릴 테니까 깃털이 날다가 내려앉는 그 사람의 신장을 주기로 하자고 그랬대요. 그래서 장로님이 신장을 날렸답니다. 아니 신장을 날린 게 아니라 깃털을 날렸답니다. 근데 하루 종일 그 깃털이 누구에게도 내려앉지 못했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려앉으려고 하면 후 불고 내려앉으려고 후 불고 장로님 앉으려면 후 불고 누가 앉으려면 후 불고 하루 종일 내려앉지 않았답니다. 하나 된 거 중요하지. 신장 드리자 중요하지. 그러나 누가 무거운 짐을 지고 누가 십자가를 지고 선뜻 나서지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 되는 것이 참 중요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누가 십자가를 질 것인가. 십자가 안 지려고 하는 거 그게 하나가 될 때 여러분 그렇다고 긴장하지 마세요. 저 신장 건강하고요. 간동은 다 건강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지만은 하나 되는 게 참 중요하다. 여러 하나 되는 일,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일에는 뒤로 나서려고 그러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하려고 하는 일에는 앞설 때가 참 많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함께 하신 거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딱 하나가 되었다네. 그랬을 때 그 힘든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 이제 12장부터 보면 그들이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앞에 뒤로 가면 기업 분배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마음이 나뉘는 것들이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나뉘게 하는 행동도 하면 안 되고 말도 참.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전쟁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하신 것이 뭐냐? 침묵하라. 입에서 말 들리지 마라. 침묵하라. 그리고 백성을 돌게 하라. 왜? 이거 비합리하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왜 돌게 하느냐?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딱 침묵하게 하고 여리를 돌게 하셨다네. 여러분 성령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큰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교로 서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북쪽
다섯 연합군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하솔한 와비는 처단하게 했어요. 하솔한 와비를 악의 세력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주동이 되었기 때문에, 하솔한 야빈을 중심으로 해서 다섯 연합군이 모였기 때문에 하솔한 야빈은 완전히 그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 야빈 죽이고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을 완전히 불사르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하솔을 죄의 상징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신 다른 성들은 이제 이게 이제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전리품으로 취하게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죄는 여리고나 하솔처럼 완전히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참 중심을 모아서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를 먹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먹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 절대로 굶어 죽을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라.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신방하면서 가끔 보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로마 감옥에. 빌립보 교회가 항상 그렇게 했던 것처럼 헌물하고 헌금을 해서 사도 바울을 도와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요. 에바브로도 편에 그 선물을 받고 헌물을 받고 에바브로를 돌려보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위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풍성한 대,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너희를 채우실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마음이 주님께로 모아지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절대로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굶어 죽지 않아요. 헐벗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향하여 마음이 모아지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어요. 하솔왕을, 야빈을 죽이고, 하솔은 진멸하지만 나머지는 전리품으로 취해서 그들을 살게 하는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내일 12장부터는 왕들의 이름이 나오고 또 기업 분배 이런 이름이 나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또 이제 한두 번 나눴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미국이 남북전쟁 당시에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기루하고 전쟁이 계속될 때에 링컨 대통령이 참모한 사람이 링컨 대통령에 물었답니다. 각하, 이 지루하고 긴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이 지루하고 긴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때 링컨이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보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나, 함께 하셔야 한다. 그것을 묻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묻게나,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모아져 있어야 될 것이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중간중간 여호수아가 기도하잖아요. 믿음으로 행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불가능한 전쟁이었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예비하셨듯이 우리에게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진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가나안의 축복을, 주와 동행하심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마음속에 새김으로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행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하나가 되어서 앞으로 전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위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 가나안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국은 믿음인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것도 믿음이고, 하나가 되는 것도 믿음이고, 하나님 불가능한 것 같은 것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정복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것도 결국은 믿음인데, 그러게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비하신 축복 저희들의 것으로 누리며 간증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오늘 한 날의 시간들이 헛된 시간들 되지 않으며 하나님 복된 시간들, 아름다운 시간들, 축복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축복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꽃씨를 심는 것처럼 오늘도 아름다운 것을 심고 축복을 심고 선을 심고 믿음을 심고 순종을 심고 사랑을 심으며 살아가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걸어온 걸음걸음마다 아름다운 꽃들이 피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